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목자 없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러니까 공생의 후반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로 6절은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고요. 7절부터 9절은 분봉왕 헤롯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은 5,000명을 먹이신 이적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각각의 본문처럼 보이지만 이 대지 속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누가복음 6장 34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입니다. 유다 백성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 바로 목자 없는 양.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운 인생을 살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유대 땅 곳곳에 보내었습니다. 누구들에게 보냈습니까? 바로 목자 없는 유대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의 신분은 이제 제자에서 사도로 승격되어 그 자격을 가지고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1절에서는요 제자로 불렀습니다. 10절에서는요 사도로 부릅니다. 사도는 누굽니까? 아포스톨로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종합하면 사도는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보낸 자가 권위를 부여하여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 보면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여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들은 사명을 열심히 충실히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증거하였을 적에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병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자들이 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귀신의 지배를 받고 병들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니 어둠이 떠나고 빛에 거하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원래는 목자 없는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또 목자 없는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서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다시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이제는 또 다른 목자 없는 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목자를 이끌어가는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실상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분봉왕 헤롯도 마찬가지죠. 당시 지도자 계층으로 불리우는 사람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라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이럴 때 깨어있는 지도자가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사내들인 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 가문의 계통을 이어받아 온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샀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면요, 이제는 백성들의, 국민들의 돈을 갈취하여서 수백 배 이상을 거둬들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밑에 일을 하던 제사장들은요, 지배층의 지배를 받고 지배층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니 이스라엘 전체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방향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본문 세 번째 대지는 목자 없는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즐거움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떤 인기 있는 사람, 유명세가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기 일쑤였죠.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과 달리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심심치 않게 이적과 기사를 우리 앞에서 보여주니 얼마나 더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군중의 숫자는요, 남자 장정만 계수하여 5,0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와 성인 여자, 노인들까지 계수하여 보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적 그대로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언제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중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없는 목자 없는 양, 먹을 것도 없는 목자 없는 양, 얼마나 가련한 인생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은요, 무리를 50명씩 지어 앉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 음식을 주심을 감사 기도하고 나서 제자를 통하여 음식을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17절에 보면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목자 없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온전히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들은 이제 떡을 제공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여들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쫓는 것이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결과인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을 수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배불리 먹여주는 것,
자기의 만족을 주는 모든 것에 혈안이 되어 살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러한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 나의 공리를 위하여 주님을 쫓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시선입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저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분이다 라고 외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모세 이후에 나타날 큰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한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모세보다 더 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정확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며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아시고 또한 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며 사랑의 실천가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생이 있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참 평안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보호를 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싹군 목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시는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의 피와 고기를 갈취하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싹군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으로 양을 지키는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시는 분, 긍휼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섬세한 간섭하심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확대를 보여주십니다. 제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떡을 제공하여 주셨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분명 그 떡을 먹고 그 다음날 배가 고파서 어제 먹었던 떡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떡은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다시 배가 고프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그 떡을 먹고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코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을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난 과거 우리는 목자 없이 살아봤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급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분이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주님 그분이 천국입니다.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요 주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목자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를 바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